안녕하세요. 누가복음 3장 시작합니다. 3장은 2장보다 시간이 더 흘러서 로마 황제가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서 디베리오 황제로 바뀌었고요. 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또 그때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고,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으며, 루사니아가 갈릴리 북부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아서 하고 있었다라고 시대적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그때의 유대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요한은 요단강 부근 여러 곳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예언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나누는 삶에 대한 순종을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리들이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으니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 외에도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생계비와 또 관리들에게 바치는 뇌물로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으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유대 군인들도 업무상 권세를 이용하여 돈을 강탈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정직한 삶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합리화하며 그래도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이것에 대하여 요한은 물로 받는 세례뿐 아니라 회개는 진정한 돌이킴과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렸었기 때문에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물 세례 받고 세례교인이 되었다고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답처럼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혹시 목사님 말씀에 아멘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에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잘 분별하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동생 빌립의 아내와 재혼한 일에 대해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에게 죄목을 만들어 씌워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당하기 전에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났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가르침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위는 헬리이고 그 위는 맏다시고 하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것을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보기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DNA에는 요셉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위는 하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가 결국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임을 나타내면서 다윗을 넘어 아브람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심도 하나님이라면 능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4장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성령의 충만함이 위로부터 임하고 그때부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자 예수님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자기 개인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다. 만일 네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어 다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섬김의 대상이 바뀔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하며 마귀도 시편 91편 11,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마귀는 이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답니다.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신 모습으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신 겁니다. 하지만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이곳에서도 시행해 보라고 말하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들은 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방 땅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벼랑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서 가셨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은 회당으로부터 반경 1km 이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가시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는데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는 무리들 속에서 듣고 있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치지 않고 정상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회당에 있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가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매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도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근처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사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열이 펄펄 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베드로의 장모가 즉시 일어나 집안일을 하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여기저기 동네에서 아픈 사람들을 베드로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는 온갖 병자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와서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에 의해 몸이 아팠던 사람들은 귀신들이 다 떠나갔는데요.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오셨고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 가지 마시고 가버나움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답니다. 다음은 5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무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고 청하시고는 배 위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허탕치고 온 어부들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즉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배가 합심하여 그물을 올려보니 물고기가 배 두 척에 잠기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신적 존재로 느껴져서 베드로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엄청 놀랐겠지요.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버나움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엎드리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그 즉시 나병이 나아 깨끗해졌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정결례의 규례를 따라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점점 더 퍼지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앉았는데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한테 보여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생각했고, 이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주섬주섬 누웠던 침상을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놀라운 마음이 함께 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그 후 어느 날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시고는 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 한마디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더랍니다. 이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세리 일을 하던 마태였습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마태는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자신의 현실이 매우 불편했었고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 즉시 주저없이 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그날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친구들도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지 금식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어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에서 발효되어 나오는 기포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게 되고 그러면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율법의 기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금식과 같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증명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셨지만 옛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자신만의 색안경을 쓰고 정죄와 비판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장부터 5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